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왕으로 온 예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다 아시죠? 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던 나라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뽑으라면 어떤 사건을 뽑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되게 힘들겠지만 대표적으로 9.11 테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뽑는다고 합니다. 바로 아돈이나 저드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 짧은 기독교 역사, 미국에서 처음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을까요? 네, 바로 아돈이나 저드슨. 저드슨은 미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잠깐 인도에 머물렀다가 버마라는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버마는 미얀마입니다. 저드슨은 미얀마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저드슨은 주님의 사역에 충실하게 열심히 묵묵하게 나아갑니다. 저드슨이 선교지에서 30년 일하는 시간을 보냈을 무렵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저드슨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드슨을 아는 사람이라면 애타게 그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저드슨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드슨을 보려고, 저드슨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궁금해서. 저드슨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송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던 이 저드슨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백발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백발 노인이 된 저드슨의 설교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저드슨은 사람한테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저드슨이 한 설교는 다른 설교가 아닙니다. 저드슨이 한 설교는 십자가 설교입니다. 저드슨은 설교를 끝냈습니다. 저드슨이 설교를 끝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선교지에서 저드슨이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거야. 저드슨이 선교지에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의 자연적인 사건이 역사가 일어났을 거야. 선교지에서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저드슨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저드슨의 설교는 평범해. 저드슨 설교는 뭔가 익사이팅하지가 않아. 저드슨 설교에는 힘이 없어. 저드슨 설교에는 메가리가 없어. 저드슨이 설교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듣는 설교하고 같잖아. 그런 이때 저드슨은 정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설교를 원합니까? 축복적인 설교, 웃긴 설교,
즐길 수 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이야기, 내가 투자했는데 투자했던 게 대박 성공하는 이야기, 내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던 그런 이야기, 아니면 내 자녀를 좋은 대학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이야기 많습니다. 관심 가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한테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보다 위대한 사건이 이 세상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십자가는 왜 위대한 사건이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빼면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합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나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합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고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중간 지점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이 거기서 두 명의 제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야, 너네 저기로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들이 묶여 있을 거야. 그걸 나한테 끌고 와. 이 말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씀은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을 예수님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까요? 이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겸손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디를 갑니다. 그럼 왕이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요? 선발대들이 먼저 가지 않나요? 그럼 선발대들 먼저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이 어떤지 보기 위해, 그리고 보고하려고. 근데 왕이 입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길을 비켜라! 왕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뭘 탑니까?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나요? 그리고 왕 주위에는 많은 병사들이 왕을 호위를 합니다. 왕은 당당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왕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지 않나요? 왕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왕이 지나가는데 머리를 들고 왕을 째려본다면, 왕을 이렇게 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탑니까? 나귀를 탑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 너무 초라한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 모습에서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어린 나귀는 뭘 가리킵니까? 평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리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왕이 예수님입니다. 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왕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까?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백수로 오랜 시간을 지냈다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은 어디일까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서 죽은 반달곰을 대신해서 곰 가죽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동물원에 곰이 들어올 때까지 이 사람은 곰의 모습으로 사람한테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대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더운데 뭐가 많아요? 월급이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는 이 사람이 곰 가지고 뒤집어 쓰고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곰의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하는데 하루는 곰이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왠지 뒤에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 멀리서 호랑이가 이 곰을 딱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은 깜짝 놀라가지고 곰은 본인이 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 발로 일어나서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 살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곰을 죽어라 따라오던 그 호랑이가 갑자기 두 발로 일어났더니 한 말이 뭘까요? 야 임마! 나도 사람이야 임마! 이 이야기는 웃으려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먹고 살아가기 위해 짐승의 가죽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모습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러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많이 알고 있는 척, 신실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겉모양만 꾸미려고 합니다. 내 속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 겉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더 좋은 자동차로 바꾸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차를 바꿉니다. 명품으로 나를 도배합니다. 이런 게 바로 가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나만 속일까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이 아니라 겉을 포장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봉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망하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포전의 겉모양, 교만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구원의 왕입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구원의 왕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두 제자는 바로 가서 어미 나게 하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 전에 뭘 합니까?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귀의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놓지 않나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탑니다. 이 모습이 헌신이면서 봉사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그럼 호산나 뜻은 뭘까요?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럼 뭘 기대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왜 정치적인 구원을 사람들이 원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지도자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으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으면 많은 군대를 대동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럼 많은 군대는 뭡니까? 로마하고 한바탕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으면 로마를 정복하고 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한테 뭐라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까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는 처음에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디안 부족에서 성년식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에는 성년된 소년들이 소녀에게 바구니를 주면서 옥수수 밭을 걷게 합니다. 길 밖구랑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딱 하나만 바구니에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 지나온 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구니에 옥수수를 한 번 담으면 다른 옥수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크고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딱 하나만 골라와야만 했습니다. 성년식에 참석하는 소녀들은 어떤 옥수수를 골랐을까요? 소녀들의 바구니에는 옥수수가 없었다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급하게 딴 초라한 옥수수가 바구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건 가장 좋은 것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그걸 가져오면 되는데 비교하다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하고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다가 예수님을 내 삶에서 놓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침묵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침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목욕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열광하면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곳을 딱 지나갈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줄을 서지 않나요? 그래서 막 악수를 하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액자를 딱 하고 걸어오지 않나요? 나 이런 사람하고 사진 찍어봤어. 자랑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침묵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조용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얼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린다는 걸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말 이상으로 운명적이다. 연설은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대속죄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은 아버지한테 받은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침묵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눈물의 왕입니다. 주님은 눈물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벳바게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십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울었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겁이 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운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비극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후 70년 로마 장군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탔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요,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괜찮아. 나만 받으면 괜찮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 성,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로 인해 울어야 할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고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힘들다고 해서 내던져버리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면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기 전에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은 이루마 고개를 옆으로 돌렸더니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 아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을 오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한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지지도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줬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